아멘. 아름다운 곡을 은혜롭게 잘 찬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킴으로 인생을 지켜가라입니다. 한번 기억하는 마음으로 따라해 주십시오. 마음을 지킴으로 인생을 지켜가라. 제가 신학교 시절 여러 과목을 들을 때에 가장 기억나는 과목 중에 하나가 상담 심리학입니다. 강의 내용도 유익했지만 강의 중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숙제로 내주신 독후감을 쓰며 읽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게리 콜린슨이라는 미국 3당 심리학자가 쓴 마음 탐구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처음 그 책을 읽은 지 벌써 25년이 지났고 또 선교지 나갈 때 여러 책들을 버리고 나누고 정리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책은 살아남아서 제 목양실 서재에 꽂혀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마음에 대해 모두 20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소개합니다. 1장은 제목이 탁월한 기관 마음에 관한 개괄서이지요. 2장은 신체적인 면에서의 마음을 신체로 따진다면 어디인가. 그리고 동양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서양인의 입장에서 마음을 머리로 그리고 두뇌로 뇌를 말합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마음하면 심장, 가슴을 생각하는데 저자는 두뇌를 말합니다. 3장은 성경은 마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20장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저는 독후감 숙제로 그 책을 해부하듯 탐구했는데 읽을수록 제 마음이 해부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이점과 또 유익함도 느끼며 이제 마지막 책을 덮을 때에 이런 결론이 맺어집니다. 그러하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이 책 읽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마음과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중요한 마음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가. 첫 번째, 마음이 어떻게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마음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레부라는 단어인데 인간 내부의 총체 또는 영적인 기능의 기관을 묘사할 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성경의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 영적인 기능의 기관이라는 뜻을 볼 때에 마음은 정신이나 사고를 더 넘어서는 의미 있는 깊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시 정의한다면 정신, 의지, 내면 상태 이런 의미에 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나 상태를 나타낼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대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온 레브라는 마음이라는 표현이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악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저자는 이 마음을 영혼의 지성소라고도 말하고 또 상상력을 조금 보태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으실 때 그 숨이 모여있는 보관된 장소라고까지도 말하죠. 그런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악하다라는 말은 그 숨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기 인생과 가정과 진로에 대한 계획만 가득 차서 분주히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패하시고 다음 왕을 세울 때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을 지목하십니다. 그 집에 가서 사람을 찾아 왕을 세우라. 순종하여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했더니 그 집에 장자 엘리압이 나옵니다. 장자인데다 인물도 좋고 건장하니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려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직접 말씀하시지요. 사무엘상 16장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서 중심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레브입니다.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강조하시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친히 말씀하십니다. 일대 사울왕이 키가 컸고 인물도 잘났던 사람입니다. 어딜 가나 그는 외모로 겉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사울왕은 점점 마음보다 외모를 가꿉니다. 겉사람을 더 신경 씁니다. 그리고 겉사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인 줄 착각하고 교만해집니다. 결국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을 떠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왕을 세울 때 친히 강조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외모만 보고 세우려 했던 사무엘에게 엘리압도, 둘째 아비나답도, 셋째 삼마 아들도 다 통과시킵니다. 7명까지 다 지나가자 사무엘이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 외에 이 집에 아들이 더 없습니까? 아버지 이새는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다윗을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역시 다윗을 외모로 판단한 것이죠. 그러자 당장 데려오라 명령 앞에 양을 치던 다윗을 보여드렸더니 기름을 부어 왕을 택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표현입니까? 개역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마음에 맞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내 뜻을 이루리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했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게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통해 인생과 그 삶과 그가 이루실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이 마음을 지켜내므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마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통로로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을 통해 사단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마음을 잃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그가 마귀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여기서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은 유다의 마음을 사단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음이 사단에게 빼앗겼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롯 유다가 마음을 빼앗기니 자연스럽게 그 행동과 생각도 그 마음에 따라 움직입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가고 성전 경비제당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유다를 변론하지요. 사단이 들어간다는데 사람이 어떻게 막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절대로 강제로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를 강제로 행하게 하지 못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의 손을 내밀 수 있지요.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도 빼앗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에 우격다짐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저 유다에게 유혹의 손을 내밀었을 때 유다는 그 손을 잡은 것이고 그 마음마저 내어준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예수님께 칭찬도 듣고 그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언뜻 언급하시지요.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살짝 예수님이 그 의미를 말하는데 방금 전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죽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일을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막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 앞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금세 베드로의 마음도 사단에게 내어준 것입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의 같은 경우에는 요한복음 12장, 이번 달 매일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지난주 사건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향유 나드 한 근을 발 아래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이 나사로를 살려준 것에 대한 누이의 입장에서 감사함의 표현이겠죠. 그 장면을 본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생활비를 관리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 헌금, 헌물을 하면 그것까지도 감당했겠죠. 그러니 계산에 빠릅니다. 예수님께 부어진 향유 나드 한 근을 보고 바로 가격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 하루 일삭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안식일을 빼고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걸 왜 예수님께 발에 부어 버리느냐? 팔면 300명 하루치 일당으로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그 속뜻은 이렇다라고 12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대제사장과 경비대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한참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다는 마음이 뺏긴 상태입니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원래 도둑이기 때문에 돈괴를 맡아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간 자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다에게 또 찾아와서 마귀가 꾀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팔 수도 있다. 지금 예수님은 거의 죽음의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예수를 우리에게 넘기고 돈을 받아라. 그렇게 내민 손을 유다가 그냥 잡았을 뿐입니다. 막 우격다짐으로 예수를 팔아라 명령한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마음을 지킴으로 인생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마음을 놓침으로 사단의 술수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괴를 맡은 자라. 여러분, 그 달란트가 위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라, 말씀을 맡은 자라, 직분을 맡은 자라. 달란트와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단의 빌미가 되어 사람의 일로만 제한되고 버려지는 인생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마음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빗장이 열려 있으니 그냥 행동은 물처럼 흘러나왔을 뿐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중요성입니다. 우선성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생활을 주장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이제 어떻게 지켜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잠언 4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두 번째는 내 눈은 바로 보고 내 눈꺼풀마저도 곧게 살피라. 세 번째는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고 길을 든든히 하여 좌로나 우로나 악에서 떠나게 하라. 여러분, 입, 눈, 발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적용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지키는 말씀이 몸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같은 경우 똑같지요. 그는 몇 번이나 예수님께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기를 향한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돈 괴를 볼 때 제대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돈 괴를 향하여서 말을 할 때에도 제대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했지만 결국은 자기를 생각하는 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말은 돈 괴에 빨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방치지요. 그것을 그냥 내어놓으니 사단이 와서 하나 덜썩 던져놓을 때마다 텁썩텁썩 물었을 뿐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도 결국 그렇게 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사단은 아담에게 먼저 와서 묻지 않았습니다. 직접 말을 들은 아담에게 묻지 않고 아담을 통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간접 경고를 들은 하와를 먼저 찾아갑니다.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 하나님은 분명히 결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요. 하와의 마음이 이미 점점 열려져 갑니다.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하는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발이 선악과를 향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사단의 말로 들려졌을 때에는 제대로 봐야지요. 제대로 말을 해야지요. 그 발을 단속했어야 되죠. 여러분, 특별히 이 눈, 말, 발, 우리의 행동, 하루에 시작할 때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처음 시작의 말이 무엇입니까? 처음 눈 뜨고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계획 가운데 내가 먼저 가야 할 곳으로 꼽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는 것, 말하는 것, 가는 자리가 재미와 이익으로만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자리는 재미와 이익만 쫓는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내 몸과 내 귀와 내 눈과 내 다리를 놓으십시오. 마귀가 틈탈 시간도 없을 것입니다. 첫 단추, 하루에 일어난 첫 마디, 그것이 하루 전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남은 인생의 첫날을 또 이렇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 힘도 주십시오. 제 첫 언어로 삼고자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첫 언어는 무엇입니까? 처음 보는 화면은 무엇입니까? 첫 자리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제 큰딸 이름이 혜민이입니다. 다 거의 아시겠죠? 혜민이가 고등학교 1학년 첫 수업 때 선생님들이 이제 고등학교 온 아이들을 출석 부르며 이제 이름 또 그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쓰시죠. 요새 아이들 숫자가 적어서 한 반에 16명, 17명에 불과합니다. 출석도 금방 끝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다닐 때에는 한 반에 70명이라 한 학기에 한 번 부를까 말까였습니다. 제 딸 반의 아이들 한 명씩 부르다가 제 딸 이름을 부릅니다. 이혜민, 네. 혜민 스님. 여러분, 그 당시에 혜민 스님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수학 선생님이 아이들 좀 친하게 지내려고 농담한 것이죠. 그때 혜민 스님, 그 말과 함께 옆에 있던 같은 반 친구가 말합니다. 아유, 선생님, 혜민이 아빠 목사님이에요. 웃음과 함께 여기저기서 아이들의 야유 소리가 들립니다.
선생님은 얼굴을 붉히며 당황해합니다. 바로 미안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기 초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물론 그 이름을 지어준 제 입장에서는 기분이 좀 나쁩니다. 그럼에도 친해지려는 그 마음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혜민 스님이라는 표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그 선생님이 교무실 가서 다 말했겠죠. 몇 반에 누구 혜민 스님이라고 부르면 절대 안 된다. 아빠가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3년 내내 혜민 스님이라는 이름은 불리지 않습니다. 첫 학기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3년 동안 첫 부름, 첫 호출, 첫 단추가 중요한 것만큼 여러분, 첫 발걸음, 여러분들 처음 보는 것, 처음 가 있는 자리, 처음 하는 말, 그것이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변화는 결심,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심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만으로, 마음만으로 우리가 변화를 말할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다 수십 번 성공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결심만으로 성공과 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영적으로 바울과 다윗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심하는 것만으로 운동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다 근육맨이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운동한다. 이제 올해부터 음식을 조절한다. 결심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서 있는 자질을 조절하지 않으면 그 마음의 결심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첫 자리, 첫 시간, 첫 말과 첫 다짐을 행동으로 이어가야 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 마음을 지키시되 여러분의 눈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말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지키심으로 여러분의 결실이 실제로 변화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지키는 사도 바울의 처방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직접적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첫 소리가 염려인 사람이 있고 기도의 사람이 있습니다. 염려인 사람, 불평의 사람, 한숨의 사람은 사탄이 뿌려놓은 씨앗을 그냥 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를 망치려는 사단의 노크에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신 새날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감사와 간구로 우리는 사단의 씨앗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평강을 내 마음과 생각으로 누려라. 여러분, 이것이 그 수많은 염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한 바울의 해법입니다. 염려를 모르는 사람의 말이라면 그렇게 크게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염려의 상황들을 결국은 다 배설물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기쁨이 제일 크다. 그렇게 달려간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중에 염려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만 염려를 기도로 이기는 인생이 있을 뿐입니다. 염려 없는 삶은 없습니다. 염려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구함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우리 동일의 성도님들이 약속하신 이 주님의 평안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평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어떻게 보면 염려의 제목인데 지혜로운 거지요. 기도의 제목으로 제게 주십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가끔은 염려하는 분들도 뵙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제가 삼지요. 물론 염려 없이 살아가는 모습도 봅니다. 제가 두 딸에게 가끔 물어봅니다. 너희는 염려가 없니? 네, 저희는 염려가 없어요. 제가 묻습니다. 염려가 없는 거니? 생각이 없는 거니? 잘 생각해봐라. 뭐 기도 제목 없어?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도 기도할 줄 안다는 교만함이겠죠. 또 같이 사는 또 한 사람도 가끔 염려를 말합니다. 여러 걱정이 있을 수 있겠죠. 염려를 말할 때 저는 남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해서 염려가 사라지면 염려가 없겠네. 염려는 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염려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염려를 기도로 넘깁시다. 우리의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의 염려가 되게 합시다. 제가 그렇게 집사람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평안한 모습, 염려 없는 모습이 며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하면서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염려에 관한 성경적 관점,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도로 하나님의 염려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십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전하는 사람은 남편일지라도 사람입니다. 목사일지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내의 염려를 들었다고 해서 제가 아내의 염려를 다 해결할 능력이 없고요. 그 염려를 내 염려 삼을 만한 제 인격의 그릇도 안 됩니다. 그런 제가 말을 해도 염려에 관해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염려로 만듭시다 라는 말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염려를 직접 안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바꾸어 평안을 말할 수 있는 그분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사람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그 평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염려를 짊어질 수 있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또 반대로 단언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던 다윗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인생을 잘 추적해 가보면 그 인생의 놀라운 특징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의 이름이 붙어있는 표제의 시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시편 안에 자기 기도시를 많이 남겼습니다. 물론 그 기도의 내용 중에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속상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듯 고자질하듯 아뢰는 기도의 내용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죠. 누군가를 저주하고 그 저주를 보복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저주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역대상, 역대하, 그 인생 다윗과 함께 자주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께 여짜와 하나님께 아뢰되, 그 말과 함께 한 쌍으로 나온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의 소통을 경험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소통했으니 내게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높은 자리에 있어서도 겸손할 수 있었고 광야에 있었을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큰 시험에 빠졌을 때에도 그는 소통하는 기도의 자리가 지켜져 있었기 때문에 나와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의 가장 큰 실수는 밧세바의 아내를 범한 것입니다. 밧세바를 취하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내를 얻고 그렇게 부하를 죽이고 1년 동안 아무 감각 없이 다윗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1년의 시간이 지날 즈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를 책망하시죠. 뒤늦게야 자기의 죄를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복합니다.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의 시편에 보면 눈물로 침상이 뜰 정도로 참회의 시간을 가졌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가장 괴로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내 부하, 사랑하는 부하를 무고하게 죽였다. 내가 남의 아내를 함부로 취했다. 이것도 큰 고통이었겠죠. 그러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그 범죄함 앞에 내 마음이 무뎌진 채 1년을 살았구나. 자기 마음이 무너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1년을 살아왔던 그 시절을 보며 경악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기도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의 질책을 통해 그는 돌아오지요. 시를 지어 기도의 시로 표현하고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그 마음을 다시 세워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대 사울왕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똑같은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마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무시함으로 덮어버려 넘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다 악신 가운데 죽임당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기도함으로 회복됩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속내를 털어놓을 한 사람만 있어도, 내 얘기를 정말 의미 있게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어도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죠. 사람 한 명만 있어도 그러할진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 보이기 전에 그분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랬으니 다윗은 그 인생 내내 하나님께 여짜오되 하나님께 물어 아뢰되 기도하는 삶을 살았고요. 그 인생 내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했겠죠. 여러분,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이 마음에 관한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약한 어르신들, 병약한 성도님들을 위로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몸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몸이 좀 무너지고 병약해 가는 것 큰 문제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몸을 지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지키라, 기억력을 지키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마음을 지키라 분명히 명합니다. 여러분, 몸이 조금 약하시고 무너지셨는지요? 그 무너진 몸을 통해 더욱 마음을 지켜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나가는 해법입니다.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절대 낙심의 이유를 겉사람의 어떠함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 다할 때까지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속사람, 하나님과의 소통의 마음을 지켜가시고 날마다 젊어진다는 것이, 영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마음을 오늘 말씀으로 정한 이유는 이번 2월 달이 여러분 마지막 결심의 달입니다. 신년도, 구정도 다 지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정말 결심하셨는지요?
이제 봄이 곧 찾아옵니다. 이 찾아온 봄이 지나면 금세 여름, 가을, 겨울 훅 찾아와서 휙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해가 또 지나갈 것입니다. 한 해 끝에 가서 내가 잘 살았나 무엇으로 점검하시겠습니까? 계획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결산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이 없으면 아무거나 목적 삼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는 일에 마지막 이번 2월달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인생 몇 번의 봄을 더 볼지 모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인해 봄볕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육신의 겉모습으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지켜내므로 인생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소생케 됨을 내 인생 다하도록, 육신의 삶 다하도록 날마다 새롭게 경험하시는, 마음의 봄볕을 잃지 않으시는 그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늘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동인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유혹으로 찾아오는 사단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절제함으로 거절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지켜낼 하나만을 잘 지켜내므로 지키지 못한 것마저도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한 해의 삶의 자리들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